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누구를 믿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나는 누구를 믿는가?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뭐가 있을까요?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종교의 색채가 결정이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신앙생활에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그거는 내가 누구를 믿느냐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느냐.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답도 못하고 수십 년, 수년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믿는 신이 참 신이 아니고 만약에 가짜 신이라면 나는 평생을 속아서 사는 인생이 될 것이고 종말에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가 믿는 신이 어떤 분인지, 그 신이 죽은 신인지 살아있는 신인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실존,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권위,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선명한 확신,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어깨 넘어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확한 선 지식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고 풍요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가 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예수.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 믿음의 완성자는 예수.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선명합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나를 본 자는, 나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 믿음도 포함되는 거고 성령님 믿음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여호와 증인이거든요. 여호와 증인들은 하나님만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제가 한번 말했지만 제가 처갓집에 갔을 때 대전에서 온 아가씨 2명이 직장 안 다닌다고 그래요. 왜? 전도하느라고 여호와 증인 되려고 처갓집까지 왔어요. 제가 나가서 내가 목사라는 것은 내가 감추고 나 예수를 믿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나랑 얘기를 해보려느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해라. 그러면 말을 한 만큼 자매님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말을 해보겠냐? 그랬더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자기들이 왜 여호와 증인이 됐는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는지를 쫙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게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흘렸더라고요. 제가 볼 때 한 4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들이 40분 동안 얘기했는데 이제부터 내 말을 40분 동안 들어야 된다. 그래서 서서 제가 그랬어요. 구약성경은 39권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한테 40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는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다.
신구약 성경이 66권이고 신구약 성경이 1189장인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자매님들은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질문했더니 당황하라고 말을 못하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조금 전에 나한테 구약성경 여기저기 많이 암송을 해서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나한테 한번 암송을 한번 해봐라 했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매님들을 이처럼 사랑해서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자매님들이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무리 자매님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를 알아야 된다. 제가 CCC에서 나온 사형언니를 제가 다 암송하고 있으니까 사형언니를 가지고 그 자매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매님들이 오늘 나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해야 된다. 눈을 감고 내 기도를 따라해라. 내가 조금 전에 40분 동안 들었던 것처럼 내 말에 순종해라. 그 자매들이 내 기도를 따라 했죠. 그리고 대전에 가서 직장을 잡아라. 직장을 다니면서 그리고 반드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라. 나는 전했고 결단은 그 자매들이 하는 거죠. 저는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도 그 고백을 하고 싶은 목사 가운데 한 명이에요. 나를 스쳐간 사람들이, 나를 만났던 사람들이 이왕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도 반갑게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항상 인사합니다. 민구가 말합니다. 아빠, 난 아빠처럼 그렇게 해보려도 마음이 안 열리고 말이 안 열려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는데 아빠는 어쩜 그렇게 그냥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을 잘해? 아빠가 처음부터 잘한 거 아니다. 진짜? 아빠는 원래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고 내성적인 사람이라 사람들 앞에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려고 아빠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 정말이야? 그럼 너도 기도하면 된다. 이번 주에 한 얘기라고요. 지난주에 한 얘기라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으니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한테는 선명한 확신이 있고 내 믿음의 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번 주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교회 한국 기독교 부흥사회 대표 회장과 그 임원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저를 만나러 왔었어요. 전라도 광주에서, 경북 영주에서, 부산에서 그분들이 사는 분들인데 오셨어요. 대표장만 제가 알고 나머지는 초면인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믿은 얘기부터 시작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영주에 계신 분이 63세 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녁 늦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오늘 많은 일을 받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강석원 목사님과의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었습니다. 만남 가운데 정치 얘기 한마디도 안 했고요. 오직 예수 얘기만 했어요. 네. 그분도 저한테 명함을 줬고 저도 그분한테 명함을 줬어요. 내 명함에는 내 이력이 하나도 없어요. 거룩한 새 성천교회 담임 목사 하나밖에 없어요.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많은 목사님들이 뭐 대표이장, 뭐 증경이장 뭐 이렇게 그냥 막 그 양력이 막 화려하게 썼는데 목사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써서 명함 받고 뿅 갔다는 거예요. 명함 받고. 아, 이분은 예수 자랑하려고 하는 분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명함 속에서. 그분도 명함에다가 이력이 깔끔하고 그분은 성경 구절을 써놨더라고.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써놨더라고요. 자기 인생의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은혜 받았죠.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의 정신세계와 저의 정신세계가 쌤쌤인 것 같습니다. 초면인데 자주 만나서 좀 대화 좀 하고 교제 좀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전화 드렸어야 되는데 먼저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겁니다. 누굴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자랑하고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창시자 예수, 믿음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지게 되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았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살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구약의 그림자를 신약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약이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를 모르는 구약의 하나님만 알아가지고는 반쪽만 아는 거지 완벽하게 아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데 아무리 똑똑한 척 잘난 척을 많이 해도 올바른 지식이 아니죠. 부분적인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지 진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고 성령님과의 관계를 열어주는 첫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만나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으면서 내 중심에 계신 그 예수, 그분은 내 인생의 왕이고 내 인생의 주이시고 그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어젯밤도 밤 11시경까지 서재방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 과정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럽던지 자 설교 준비하다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어제는 아침에 온가족 토요 기도회에 정말 은혜 받았어요. 어쩜 그렇게 매주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그렇게 간전 설교를 잘하는지. 근데 제가 매주마다 울어요. 뭐 정말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자 목녀들 토요 온가족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좀 한번 들어보세요. 나오든지 아니 영상으로 보시든지. 어저께도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보신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솔직히 누군지는 몰라요.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마치고 나서 우리 장로님들 모임이 이제 있었잖아요. 매월 둘째 주니까. 장로님들 모임 갖고 우리 이제 맛있는 아침을 해장국을 이제 먹고 또 이제 결혼식장에 또 갔다가 또 오는 길에 또 같이 타신 집사님이 또 목사님 밥 먹자 그래가지고 식당 가가지고 맛있게 밥을 먹어서 아침도 잘 먹고 점심도 잘 먹어서 제가 어제 저녁은 안 먹었어요. 두 끼를 너무 잘 먹어갖고 배고픈 줄 모르고 어제 밤에까지 있다가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어떤 기도할 때 주님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어때요? 주님 그러면 그냥 눈물 나. 저는 언제든지 눈물 나요. 주님 그러면 그냥 눈물 나. 그 예수가 나를 살렸고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주님 그러면 눈물 나요. 물론 제 아내랑 살면서 아내가 울었는데 전 한 번도 안 울은 적이 없어요. 아내가 드라마 보다가 울어도 울어요. 나는 아내가 영화 보다 울어도 나는 같이 울어. 영문도 모르고 같이 울어. 나는 아내가 울으면 그냥 눈물 나요. 눈물 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생각하면 그냥
감격에 눈물 나는 거예요. 은혜가 눈물 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옷을 입을 때도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옷을 갈아입고 아내가 다려준 와이셔츠를 입고 이렇게 양복을 입고 이 나비 넥타이, 이건 수원에 계신 목사님이 제가 나비 넥타이 맨다고 저한테 특별히 선물로 보내온 넥타이예요. 그래서 이 나비 넥타이를 맬 때마다 제가 수원에 계신 목사님과 축복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또 처남 딸이 나비 넥타이 또 사와가지고 제가 또 그것도 메고 있는 거고, 제가 미국 갔을 때도 제가 나비 넥타이를 사왔고 하여튼 이거를 맬 때마다도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와이셔츠를 선물한다든지 뭐 구두를 선물한다든지 막 양복을 선물한다 할 때 그냥 입지 않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먹을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선포하고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따라합니다.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항상 예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돼요. 언제나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의 창시자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완성자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봅니다. 성경을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를 뭐 하라는 거예요? 바라봅시다 라는 거예요. 자, 내가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데 좀 너도 바라봤으면 좋겠어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바라보는데 너도 바라봐. 우리 함께 바라보자. 나, 너, 우리가 함께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본다는 거에 히브리 원어상의 깊은 뜻은 뭐냐면, 봐요. 초점을 딱 바라봤을 때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고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옛날 제가 시골 살 때 돋보기를 가지고 검정종이 구멍 뚫은 적이 있거든요. 태양빛 받아가지고 초점을 맞추면요 연기가 나요. 진짜 탑니다. 종이가 타요. 안 해봤으면 해보세요. 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라. 좌로 우로 눈동자 돌리지 말고 초점을 고정해서 찾아. 이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완성자 창시자인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바라보지 말고 집중해서 바라봐라.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이 어렵죠. 지금 어렵죠. 여러분이 어려울 때 내가 바라보는 거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것만 바라보면 내 인생은 계속 어려워질 거고요. 돈의 문제가 걸려가지고 돈만 바라보면 돈이 여러분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내 주변에 있지만 거두절미하고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신 누구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 예수는 우리 개정개혁 성경은 믿음의 주요라고 그래요. 믿음의 주. 내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 그 예수는 내 믿음의 주인이라고요. 믿음의 주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믿음의 대상은 절대적으로 예수라고요. 그 예수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냐. 2절.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봤다. 자기 앞에 놓여있는 뭘 내다봤다고요? 기쁨을 내다봤으니까 지금은 기뻐할 일이 없다는 거죠. 내다봤다는 건 미래적인 단어예요. 미래적인 단어. 지금은 기뻐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 부끄러움 많이 당했죠. 예수님은 옷 찢긴 바 되었죠. 예수님은 조롱을 받았죠. 예수님은 멸시를 받았죠. 예수님 천대를 받았죠. 예수님 부끄러운 일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데 부끄러운 일을 많이 당했던 예수는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 이거 감동한데요? 내가 믿는 예수는 여러분들이 예수가 받은 부끄러움을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렇고
아마 한 명도 당한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가 당한 부끄러움의 그 농도 짙은 거를 여러분 일부분은 경험했을지 몰라도 많은 부분은 경험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 이게 멋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건지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에 그게 사람과는 원수로 남고요, 마음에 독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게 마음의 독이 내 몸과 마음에 병을 생기도록 유발시킵니다. 그걸 우리는 스트레스라 그러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대체의학에서는 만병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예수가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이거 놀랄만한 일이죠. 우리는요, 부끄러움 당하는 걸 못 참아요. 이 자존심 상하는 걸 못 참는다고요. 누가 내 자존심을 구기면 하지만 10배, 100배로 갚아줘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에요. 우리 심보가. 근데 자존심이 구겨지는 거, 누가 이걸 상처 주는 거를 나는 못 참는다고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대부분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10원짜리 동전만도 못할 그 자존심 하나 세우려고 쌓아놓은 공동탑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그놈의 자존심이 도대체 뭐길래.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오전육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할 시간에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목회할 때 오전육부 다 가지고 목회 못합니다. 그러니 오전육부는 떼어가지고 꼭꼭 짐부다리 싸가지고 농우에다 올려놓고 오전육부 없이 목회해야지. 이래도 허허허허, 저래도 허허허허, 그래야 목회가 되지. 이거 마음에 두고 이거 마음에 두고 이거 마음에 두면 목회하면 할수록 병듭니다. 아주 제가 머리 아주 그냥 골수에 박혔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내 스스로 오전육부를 떼어서 보따리 싸가지고 농우에다가 지금까지 돌려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면 물론 스트레스 받겠지만 전 빨리 회복이 됩니다. 회복된 속도가 빠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왜요?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의 왕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의 자존심을 짓밟아도 저는 그걸 마음에 저는 안 둡니다. 왜요? 오전육부 떼어서 이미 싸놓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한 가지, 나를 그렇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어린아이네요. 저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믿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이것이 흐트러진 적이 없습니다. 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는 고통이죠. 십자가는 아픔이에요. 십자가는 쓰라림이에요.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픔을 참았대요.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못 참아요. 경제적인 문제 못 참아요. 자존심 상하는 문제 못 참아요. 몸에 조그만 병 하나 걸려도 그거 못 참아요. 가정에 무슨 문제 생겨도 그거 못 참아요. 교회 와서 무슨 문제 생기는 거 못 참아요. 직장 가서 문제 생기는 거 못 참아. 사업장에 뭐 못 참아. 참아야 되거든요. 참아야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못 참으니까 그때마다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봐요. 예수님처럼 참아야 성령님이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아요. 내 힘만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못 참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더 어려워져요. 참아야 되거든요. 참아야 돼요. 못 참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찾아볼까요?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요한계시록. 내가 여러분에게 몇 번 암송이라고 했었는데 14장 12절. 예수를 믿는 믿음은 인내와 연결됩니다. 예수를 누가 잘 믿을까? 참는 자. 인내하는 자가 잘 믿습니다. 누가 못 믿을까? 못 참는 자. 못 참어. 성경 박사야. 근데 못 참어. 교회 오래 다녀서 못 참어. 집부리서 못 참어. 안 됩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예수 믿음을 지키려면 십자가를 참으세요. 하나님은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내가 선택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지금 있는 남편, 아내, 내가 선택한 겁니다. 남편이 십자가예요. 아내가 십자가예요. 내가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기쁨으로 지세요. 아들, 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이 아들놈이 십자가예요. 딸년이 십자가예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 아이가 나를 성소시켜줘 가고 있도록 만드는 복덩어리라고요. 가정의 십자가가 나를 복 있게 만드는 복덩어리라고요. 아멘 안 하시네?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나를 눈물 나게 하는 십자가가 나의 인생의 복덩어리입니다. 교회 왔더니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영혼들이 있어.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복덩어리 만들려고 하는 복덩어리들입니다. 어째 아멘이 없어요? 왜 고개만 끄덕끄덕거려요? 아멘을 하라니까. 교회에서 아픔 주는 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복덩어리들입니다. 직장 갔는데 이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 직장을 못 다니고 싶어, 안 다니고 싶어. 그 사람이 나에게 복덩어리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이 원수 같은 놈이 있어. 그 사람이 내 인생을 향한 복덩어리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인생에는 원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성경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참는다. 그럼 십자가를 참았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결론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속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는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을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이 있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여러분들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뚫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똥이 있으면 치워야지 그걸 피하면 다른 사람이 그거 밟습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치우는 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치우는 게 복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을 때 주님의 일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어제는 양쪽 허벅지가 힘이 빠져가지고 걷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주간보 센터를 못 가셨어요. 오늘 아침 아내가 어머니를 깨워서 세수시켜드려 했는데 못 걷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수건 세수시키고 침대에서 앉아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죽을 아내가 데리고서 왔다고 그래요. 마음에 참 걱정이에요. 어머니가 좀 걸어야 주간보센터 다니는데 이렇게 못 걸으면 주간보센터 못 다니시는데 갈수록 약해져.
몸에 힘이 없는 거는 살이 쫙 빠져가지고 지금 허벅지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잡혀요. 그러니까 힘이 없죠.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근육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을 막 활발하게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어저께도 제가 11시경까지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가가지고 추리닝 갈아입고 나설 때가 11시 20분인가 23분인가 였어요. 그때 나가가 제가 만보를 채우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만보를 걷고 집에 이제 와가지고 바로 제가 턱걸이 갔다 와가지고 턱걸이, 제가 또 턱걸이도 했죠. 우리 김재관 집사님이 턱걸이 시합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당장 하자 그랬더니 10월 말에 하자요. 그때까지 연습한 다음에 그때가 연습한 다음에 하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긴 사람이 밥 사기로 하자. 왜? 내가 이길 자신이 있거든. 예, 진짜입니다. 뻥치는 게 아니고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 한참 차이 나지만 내가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민구한테도 날마다 턱걸이 시합하자, 어젯밤도 시합하자, 악착까지 걔가 안 해요. 왜? 질 것 같으니까. 언제든지 제가 김재관 집사님 도전을 받기로 전화상으로 했습니다. 유효합니다. 이긴 사람이 밥 사는 거. 어제도 턱걸이 20개씩 제가 2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기려면 20개 더 하셔야 돼요. 우리는 육체의 그 힘쓰면 몸에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땀 흘리지 않고 힘쓰지 않고 몸에 근육이 안 생기죠. 인생의 고난 없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노 크루스입니다. 고난 없는 노 크라운입니다.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 로마서 8장을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7절을 볼까요? 17절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뭐 받으려고요? 그리스도와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뭘 받아요? 그렇죠. 나 혼자 고난받는 적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고난받아요? 예수와 함께 고난받으니까 고난을 이길 만한 힘을 누가 줘요? 예수가 주는 거예요. 예수가 주는 거라고요. 어저께 우리 김진희 목사님의 간증설교를 많은 분들이 들었고 우리 장로님들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장로 모임에서 우리 김진희 목사님이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것 이제 알았네. 근데 그거를 참 잘 견뎠네, 이겼네. 저와 여러분들이 견디면 영광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게 놀랄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한 상속자라고요?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을 보죠.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현재의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고난이 있다고 울지 마세요. 고난 앞에 떨지 마세요.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내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손들고 예수님께 기도하라고요. 아멘? 아멘.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지역 가정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모였어요. 제가 지역 목자라 우리 교회 모였는데 모임 마치고 왔더니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고 그 밤에 기도하고 나오다가 1층 주차장에서 다 만났어요.
그때 시간이 좀 늦은 시간인데 그때 기도하러 와가지고 4명을 만났어요. 4명을. 목요일날, 지난주 목요일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됩니까? 사업장에서 사업 마치고 집에 가지 않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는 거더라고. 이게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랑 같이 인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 성전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 그러면 주님이 알았다 그러신다니까. 주님 그러면 주님 알았어. 주님 알았다고 주님이 그런다니까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시몬 바요나야, 너는 뭐가 있다? 너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축복했다고요. 그런데 23절을 보죠. 23절 보자.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자, 지금 이렇게 멋진 베드로의 생각에 사탄이 왔다는 거예요. 사탄아, 이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 베드로의 생각을 사탄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베드로도, 16절에 신앙 고백에 분명했던 베드로도 사탄이 마음과 생각을 점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나의 생각은 나의 실력입니다. 왜요? 생각대로 내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 생각이 정말로, 우리 로마서 8장 조금 아까 봤던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봐봐요. 로마서 8장 요거 5절을 봅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5절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자, 내가 생각하는데 육신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한다니까요. 자, 생각은 똑같지 않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과 신령, 영에 속한 사람과 생각이 나누어져요. 그런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6절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이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사망과 생명을 나눠요.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각은 그게 머리에 정리가 돼가지고 말로 나와요. 생각과 말은 나를 행동으로 옮겨요. 그게 인격이 되는 거죠. 그게 성공과 실패를 나눠버려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에게 붙잡혀야지, 예수님에게 붙잡혀야지, 사탄에게 붙잡히면 언제든지 사탄아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요. 저도 여러분들도. 난 아니요. 여러분 다 들을 수 있다고요. 베드로도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다.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거죠.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0절도 사람이 마음에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의 말함이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 가고 여러분의 말함이 생명으로 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믿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로마서 앞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31절 읽습니다. 31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뭘 받아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누구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아멘. 로마서 10장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9절을 봅니다. 10장 9절. 10장 9절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같이 찾아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장 16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아멘. 5장 24절을 봅니다.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뭐한 자?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뭐라고요? 생명으로 옮겨갔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대상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우리에게 올라가시며 성령을 보내주신 분. 예수님은 누군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로 살자. 14장을 보자.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물으면 누굴 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를 통하지 않고 누구를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는 나를 구원할 자가 석가모니가, 공자님이, 마호메트가, 샤머니즘, 토테니즘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예수 밖에는, 예수 외에는 다른 아무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또 읽어요.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의 이 이름이 뭐죠? 예수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임을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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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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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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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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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기도 한번 믿음으로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가정에 계신 분들도 일어나세요. 가정에 계신 분들 일어나세요. 주먹을 쥐세요. 지금 TV를 보고 계실 텐데 보시고 같이 해봅니다. 시작. 주여, 오직 유일한 믿음의 주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다시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나의 삶에서 믿음의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지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싫어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양손을 번쩍 들어요. 한번 더 큰 소리로 시작. 주여 이제부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고 가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더 큰 소리 나는 거예요. 손 더 번쩍 들으세요. 더 번쩍. 패잔변처럼 들지 말고 한복한 번 들지 말고 더 번쩍 들고 힘찬 모습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담스럽게 하는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나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예수님의 부활을 잊게 하는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예수님의 하늘 보자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나의 마음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은 누군가?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 하늘 올라가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양손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 복 왕창 받으세요.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2부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캠퍼스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